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아직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진 땅에 이르렀더라. 21절까지 내용은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우리가 바다 위를 걷는다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가면 빠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이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칙을 초월하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금 기록된 것을 보면 물이 그냥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냥 말씀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그냥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시간이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도 그냥 아무 문제가 없고 다 고치시고 아무리 오래됐어도 뭐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막 5,000명을 먹이고 막 넉넉하게 먹이고 남기고 뭐 양도 문제가 안 되고 공간도 문제가 안 되고 뭐 시간도 문제가 안 되고 뭐 모든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관념을 다 깨시는 거죠. 다. 여기서는 또 뭘 깨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자연 현상의 법칙을 다 깨버리셔요. 무리로 막 걸어가셔요. 무리로. 왜 무리로 이렇게 걸어가셨느냐?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르신 분인 거죠. 이분은.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영접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게 뭔가 이제 먹을 것이 이제 있을 거다. 해가지고 막 쫓는데 분명히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를 안 탔는데 분명히.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고선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벌써 가 계신 거죠. 바다 위로 걸어서 가신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서 또 예수님한테 몰려옵니다. 찾아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행한 일을 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진짜 행하시는 일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 그렇게 말씀하시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썩어질 양식 때문에 일해서는 안 된다.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위해서 너희가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 일이에요. 영생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죠?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을 딱 하시는 것이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일 다른 거 아니야. 나를 믿는 그게 하나님 일이야. 이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기에서 딱 정리가 하나 되죠. 하나님 일이 뭔가?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거.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 일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를 믿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그죠? 처음으로 에고 에이미가 여기 등장한 거죠. 내가 떡이야. 이게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처음으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고 당신에 대해서 딱 밝혀주는 거죠. 이게 6장에서부터 6장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이제 증거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당신이 이렇게 떡을 주어서 다 먹이시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시는 그런 표적이었다. 그러면서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37절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인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않는다. 왜? 아버지께서 주신 자이기 때문에 결코 내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마치 만나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내려왔듯이 지금 하늘로부터 생명의 떡의 양식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나 밝혀주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맞아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으시는. 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41절부터 46절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근두근 막 여기서 뭐 떠들 거 아닙니까? 무슨 떡이야? 저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먹어?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2절 그죠? 유대인들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자꾸 그래. 이렇게 말을 하니까 43절 나오죠. 수군거리지 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쳐야겠다. 아무도 예수님께 아무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 마음대로 나와서 이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그게 가능한 일이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의 글을 증거로 딱 내세웁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죠.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지금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해 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 오는 것이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은 이게 참말이십니다. 네.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 벌써 듣고 배운 자만이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또 46절이죠. 그 너희들이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냐. 내가 다 봤는데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 주신 자들만 내게 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6장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죠. 가룟 유다는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야. 마귀에게서 난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70절에 나오죠.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준 자가 아니다. 거기서 딱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거기에 나오죠. 그 다음에 7장으로 나와요. 7장은 이제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 또 되신다는 말이죠.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면서 그 바로 생명의 양식이 바로 떡과 물로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삼잖아요.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러면서 물을 마시라고 하는 내용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37절.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나를 믿는 자들은 생수의
향해 흘러나온다. 즉, 막 성령을 받고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에 가로쳐놓고 표시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신다. 아니하시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나중에 이게 예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며 혹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 그를 찾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드는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여기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 이미 이제 마리아와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가서 그 탄생하시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냐 성경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나서 갈릴리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자, 이렇게 이제 7장에서 바로 당신이 근원이 돼서 생수의 근원이 돼서 성령을 받게 할 것 바로 이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죠. 8장에 이제 두 번째 에고의 의미가 나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하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바로 8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부터 시작되냐면 우선 가늠한 여인이 잡혀오죠. 가늠한 여인이 딱 잡혀오는데 4절에 보니까 잡혀왔는데 하필이면 현장에서 잡혀온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다 잡힌 거예요. 네? 어떻게 뭐 나중에 잡혀야 나 그런 일이었다고 잡아떼기라도 하죠. 이게 완전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걸려가지고 잡혀온 건데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딱 물어보는 거죠. 예수를 갖다가 고소할 그런 틈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쓰신다고 그러죠. 뭘 썼냐고 이거 뭐 주장해봤자 누가 믿어주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죄를 썼다, 뭘 썼다고 말하겠지만 그냥 쓰신 거예요, 핥어. 무슨 내용을 쓰셨겠죠. 그런데 계속 쓰고만 계시니까 또 물어보는 거죠. 빨리 좀 대답 좀 해주십시오. 이 여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죽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니면 살립니까? 물어보는 거죠. 살리라고 그러면 모세의 말을 갖다가 부정하는 것이고 죽이라고 그러면 사랑과 궁리로는 사람이 되죠. 완전히. 그렇죠? 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에 딱 나와 있는 말이에요. 네. 이게 요한복음에 딱 나와 있는 말이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또 그리고 땅에 쓰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더 그 땅에 쓰시는 것이 뭔지를 더 깊이 보겠죠. 아마 사람들에게 우리가 굳이 짐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감히 예수님의 말에 도전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뭘 쓰셨는지. 그렇죠? 9절입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누구부터 시작해요? 오래 산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젊은 애들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갓난아기들 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깨끗한 것 같죠? 좀 살다 보면 점점 자신이 없어지죠. 점점 우리들이 살다 보면 자신이 없어져요. 만일 살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철이 들든 사람일 거예요. 나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나는 참 의인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조금
그러면 좀 정신적으로 조금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예요. 저는 살아보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쌓이는 게 죄야. 쌓이는 게. 네. 그렇잖아요? 욕을 해도 오래 살면 더 했어.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어도 오래 살면 더 상처를 줘. 그게 사람의 모습이죠. 다 떠나갑니다. 어른부터 시작해서. 그리고선 예수와 여자 하나만 딱 남죠. 야, 어디 갔느냐 다. 그랬더니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나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예수와 같이 있던 이 여인이 생명의 빛을 쫙 원래 죽어야 되는데 생명의 빛을 딱 얻죠. 바로 그러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에고에이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증거가 참되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막 그러잖아요. 또 야, 너가 너를 빛이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잖아.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을 쭉 하죠. 그래서 율법에도 두 사람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여 있으니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자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라. 내가 나를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이 증거는 참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만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어디 계신 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21절서부터 30절까지가 내가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31절부터 47절까지가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께 속한 자를 내가 자유케 한다 라는 말씀이 31절부터 47절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그 8장 32절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딱 하시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죠. 야 우리가 지금까지 자유롭게 살았어.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말을 하죠. 그랬더니 너가 무슨 자유롭게 살아. 너희들은 다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앞에 있는 것과 쭉 다 연관되는 말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런데 또 자기네들은 또 자유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죄의 종으로 살았잖아. 34절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이걸 딱 들을 때 벌써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그 모습부터 보고 예수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죠. 죄를 지은 것은 죄의 종이라 죄를 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종은 아들의 집에 종은 영원히 집에 못 들어오는 거다. 그러나 아들만이 집에 거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바로 나를 갖다 따라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죠. 그게 바로 39절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들었으면 아브라함처럼 나를 섬겨야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그들은 41절 보면 유대인들은 계속 자기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자꾸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42절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맞습니다. 이게 참, 이게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도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도 아니고 죄의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 말씀입니다. 자기네들은 자꾸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들 내 말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안 들리면 마귀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너희들은 살인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야. 처음부터 그래. 거짓말 믿지도 않으면서 자꾸 믿는다고 그래. 그렇죠? 이건 정말 이런 장면은 충격적이죠. 그들은 자기네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전한 말을 잘 지키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거짓말이야. 왜 마귀 새끼가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얘 뭐라 그래요? 이거 귀신 들렸네.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죠. 귀신 들렸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내가 자유케 하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당신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죠. 예수님 나이가 그때 30대인데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뛰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이 너를 어떻게 보았겠어? 너가 왜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그래? 2000년 전에 되셨던 분인데 우리 조상인데 하고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그랬더니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이런 걸 생각하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시간과 공간을 벌써 초월하셨어요?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행하신 일을 보면 벌써 초월하셨잖아요.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때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아브라함 전부터. 그러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저희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해 나가셨다 하는 것이 8장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정말 나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빛이라. 그 빛 되신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9장에 나와 있죠. 세상에 정말 빛을 비춰주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이게 뭐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표현이에요. 이게 날 때부터 소경됐다는 것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중간에 조금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쳐볼 수가 있지만 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것을 바꾸는 것은 그건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칼을 대는 것도 아니고 말로 여자가 들어간다 해서 여자가 돼요? 겉모양만 바꾼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말씀하셔가지고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자를 갖다가 눈을 딱 뜨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9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주 놀라운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물어보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 9장 1절입니다.
나일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주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무슨 이유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죄가 있거나 뭐가 이 부모가 죄가 있거나 이건 어떤 사상이냐면 인과 없는 거죠.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지금 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너 가난하게 사는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겠다. 너 부자로 사는 거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겠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죠? 어떤 행위가 있어.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맺어지는 거죠. 너가 열심히 일했구나. 그러니까 부자로 살지. 너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 그래서 너가 가난하지 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다 네 탓이야. 그래서, 내 탓이요. 네 탓이요. 그렇게 싸우는 거죠. 다 엄마 때문에 그래. 다 아빠 때문에 그래. 다 당신 때문에 그래. 다 저놈 때문에 그래. 다 그러죠. 예수님은 그렇게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딱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은 잘못한 거야. 지금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야. 세상을 그렇게 보면 안 돼. 그래서 이게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이렇게 보면 안 돼. 이렇게 보면 안 돼. 무슨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돼. 물어보면 다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구분하고 볼 수 있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인가요? 만약 죄 때문이라면 우리도 다 지금 못 보고 있겠죠. 그렇잖아요? 저 육신을 가졌을 때 그렇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세상에 아까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 아무도 못 쳤잖아요. 나이 든 사람서부터 아무도 못 쳤잖아요. 그럼 다 죄가 있어. 근데 왜 이 사람만 태어날 때부터 못 보게 태어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때 왜 저렇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어요? 고 물어봐요? 세상을 알게 못하다. 예수님께서 니네 세상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보는 거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게 세상을 보는 거야. 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야 세상을 보는 거지. 그렇죠?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계속 제자들처럼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야. 세상을 바르게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거야. 그 일을 갖다가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자꾸 세상을 본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딱 고칩니다. 그러면서 5절 나오죠. 5절. 네. 내가 바로 빛이야. 세상에 있는 건 내가 세상의 빛이야. 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갖다가 딱 떼겠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실로암은 보냈다. 예수님이 보내서 눈 뜨게 딱 하십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랍니다. 놀래가지고 또 막 물어보죠.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눈 뜨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라고 딱 그러는 거죠. 하필이면 14절, 그날이 또 안식일을.
그날이 또 안식일이야.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안식일에 또 그런 일을 하시려는지 몰라요. 또 안식일이야, 또 그날. 그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죠. 참 평안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정말 평안을 주신다. 그 안식일을 정말 안식일로 만드시는 분이죠, 그분은. 소경은 그동안 눈을 못 보고 살았던 그분은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안식일에 정말 기쁨을 누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냐? 또 안식일에 또 이랬어?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든지 고소를 하려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안 지켜요? 잘 지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 근데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을 누가 잘 지킨다고 그러셔요? 당신이 진짜 잘 지킨다고 그러시거든. 바리새인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는 뜻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러나 겉모습은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킨다고 주장하면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소경된 자가 이제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물어보죠. 부모한테 물어봐요. 진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 떴는지 한번 말해봐. 이러니까 예수가 낫게 해줬다고 그러면은 혹시 잘못될까봐 부모가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당사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그리스도로 그거 했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그거 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22절에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거 했다고 하면은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핍박받아야 되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미루입니다. 진짜 누가 뜨게 했는지 당사자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부르죠. 또 소경들은 두 번째로 불러서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너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지. 예수는 죄인이야. 안식일을 범한 저 예수는 죄인이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면서 회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뜨게 하셨다고 그러라고.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소경되었던 분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눈을 뜨고 본다는 사실입니다. 딱 말을 하죠. 그러니까 또 물어보죠. 막 그거 아니라고 하려고 또 그럼 네가 눈을 어떻게 떴는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또 다시 말하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그 말 듣고서 믿으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막 욕을 하면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린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지 몰라. 그러면서 내쫓아버리죠. 그래서 내쫓기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죠. 그 35절.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내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시더니 내가 정말 인자인 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이시면 너가 정말 믿어? 하고 물어보니까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너 그리스도 오실 거 믿지? 믿죠. 그분이 누굽니까? 나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니까 예수께서 39절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예수님이 심판인 거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는 자들을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말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소경인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죄인이다. 본다고 하면서 예수를 갖다가 못 보니까 죄인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40절까지 나오죠. 이게 9장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소경되었던 자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그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1장까지가 멸망으로 영생치 아니할 영생을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영생을 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10장에서 에고에이미가 두 번이나 나오죠.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양의 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 다 도둑놈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죠. 그래서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항상 그 문으로 들어가야죠. 예수의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한 목자라는 말씀이죠. 10절,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해나가시는 것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절서부터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한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와야 된다. 항상. 그 다음에 그렇지 하지 않은 것은 다 도적이다 하는 말이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 것은 싹군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을 해서.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갖다가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포장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것은 선함이에요. 선한 목자는 나밖에 없다. 양의 문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0장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그 증거를 밝히라고 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야, 너 제발 좀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증거를 밝혀라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24절 내용이죠. 24절 10장 24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거든 밝히 말하시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선한 목자다. 이러니까 제발 그런 거 말고 좀 밝혀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는다. 나는 양의 문이다 해도 안 믿고 나는 선한 목자다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면 다 믿었을 텐데 내 양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일을 갖다가 보고라도 믿어라.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37절 나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그리고 지금 행하는 일들이 표적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쫙쫙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날 때부터 못 보던 자를 다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다 고치시고 막 오병 이하의 표적을 막 행하시고 무리를 막 걸으시고 이것을 보고라도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라도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끝까지 안 믿는 이유 그게 뭐냐? 바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하시는 말씀이 10장까지 내용이고 11장에서는 이제 실제로 당신이 생명을 정말 주시죠. 내가 영생을 주노라 하신 그분께서 정말 생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갖다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11장 생명을 주시는 예수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딱 깨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이것도 우리가 그냥 무심코 넘어가지만 앞에 있는 것과 계속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이 마리아가 뒤에 이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던 그 여인인데 그것은 이제 뒤에 12장에 나와요. 근데 이건 요한 사도가 이미 그 일이 일어난 지 오래 후에 이걸 썼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도 한참 뒤에 약 주후 8, 90년경에 이걸 썼다 이 말입니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미리 다 순서를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 마리아가 누구였냐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런데 오라비가 병드니까 예수님한테 보낸 거예요. 오라비가 죽게 생겼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인데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러죠. 그런데 6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빨리 오시라고 그러는데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봐야죠. 세상을 어떻게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자, 이틀을 더 유하셔요.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이분이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분 맞아? 아니, 빨리 병들었으면 빨리 가서 고쳐 주셔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틀을 더 유하셔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이제 가자. 그러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 가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또 가시려고요? 또 물어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가는 것은 예수님이 안 가시는 것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가고 싶은데 거기 가면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까봐 안 가시는구나 이분이.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안 가는구나 돌 맞을까봐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야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맞았다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않냐고. 그래서 당신이 그 안 가시는 이유를 갖다가 쭉 말씀하시면서 지금 안 가셨다가 지금 가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러죠. 1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빛을 우리가 다녀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잠들어서 내가 이제 깨우러 가는 거야. 그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근데 뭐하러 가시려고 그럽니까? 잠들었으면 조금 있다가 좀 낫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 예수님은 죽었다는 말인데 제자들은 잠들었으니까 굳이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 밝히 이르시니 나사로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가야지. 그래서 15절 뭐라고 그래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이게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몰라.
참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이해가 하기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너희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 믿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자. 말씀하시니까 뒤에 도마가 나오죠.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야 그래 죽으러 갑시다. 그런 거예요. 돌 맞으러 갑시다. 이런 거죠. 유대 가면은 이제 돌 맞을 거니까 돌 맞으러 갑시다.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뒤에 요한복음의 뒤에 도마의 그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야, 너 이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나 못 믿겠다 예수. 무슨 예수가 부활했다고 자꾸 그래. 나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믿으라고 믿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마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죽으러 가자 그래. 죽으러 가. 이게 말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는 제가 봤을 때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이렇게 허투루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딱 했을 때 도마, 뭐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의심했다고 그러지. 의심했던 도마지. 네. 의심 많은 도마 하니까 모든 일에 막 다 의심하는 줄 알고. 여기서 보면 용감하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아유 왜 어떻게 갑니까? 막 그런데 야 같이 가서 죽자 그러잖아요. 이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벌써 여기에서 도마가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예수가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벌써 무덤에 있는지 나으리에. 왜? 죽었느니라 하고서 이제 거기로 가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벌써 나흘째예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됨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일로 유문하고 왔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마르다도 난리가 났죠. 마르다도 21절 나온 좀 일찍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난 그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걸 알거든요. 막 병자를 막 고치시고 그러니까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오라비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마르다가 또 그러죠.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난다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게 참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죽은 자까지 살리실 줄 몰랐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아난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막 뛰어와서 또 그러죠.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을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또 여기서 보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하죠. 마르다가 삐쳐서 예수님은 안 나왔다. 삐쳐서 예수님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쭉 보면 사람들이 와서 지금 많이 지금 이렇게 막 유문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문하느라고 마리아가 안 나온 거죠,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막 이제 마리아도 나오는데 마리아도 와서 막 또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참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 안타깝죠. 사람들의 그 슬픈 모습. 그러면서 하니까 무덤을 무덤에 가시니까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하시죠. 그 마르다가 그럽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 막 부패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40절이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너 하나님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게 바로 말씀의 영광이죠. 말씀의 영광. 그래서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돌아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믿게 해주십시오.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니까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살아났다 이거죠. 이 표적이 바로 다섯 번째, 일곱 번째 표적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표적. 예. 부활이시면서 생명이시다. 17절. 내가 바로 부활이며 생명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게 바로, 에고의 의미 아닙니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2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11장 25절 나오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거 보여주시죠. 딱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놀라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됐는데 대제사장님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리고 완전히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장까지의 내용이죠. 11장까지 내용.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는 자 이제 유대인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죽이기로 완전히 이제 결의를 한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이제 죽으시는 그 준비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12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보여주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까지 완전히 다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이제 가시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로 12장 내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도 당신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계속 이제 두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바로 그 12장서부터 이제 또 마지막 장까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